오늘은 셋째 날 신년 말씀 잔치입니다. 제가 에녹에 대해서 오늘 같이 나눌 텐데, 에녹이라는 말은 가르치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에녹을 제가 인터넷에 쳤더니 이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이 에녹인가 봐요. 트로트 가수 에녹이더라고요. 그러고 다시 찾았더니 에녹 이 성화가 이게 나왔어요. 에녹은 성경에서 아주 독특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났던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은 기사가 없습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에녹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성경에 한 5곳 정도 에녹의 이름이 나오고 그곳에 에녹에 대해서 많은 설명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에녹을 설교를 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하고 에녹을 같이 나누고 우리의 삶에 정말 동행하시는 하나님,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고 동행하면서 참 죽음을 보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길이 열립니다. 시작. 하나님과 동행하면 길이 열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군가하고는 무조건 동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하고는 무조건 동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동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지금 기존 교회들이 너무 타락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나는 교회 안 나갈 거야. 그러면서 무교회주의자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무교회주의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모임을 한다는 또 웃긴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든지 모여서 함께 하는 것이 우리 DNA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누누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체이고 그 지체가 하나 되어 한 몸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는 항상 공동체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교회 공동체 밖에 나가서 살 거야. 그러면서 밖에서 공동체를 또 이루더라고요. 우리는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긍정적으로도 사용하지만 부정적으로도 사용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참 안타깝게 어두운 사람은 어두운 사람끼리 모입니다. 밝은 사람은 밝은 사람끼리 모입니다. 그게 참 이게 설명이 안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는 밝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두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걸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판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동행하시려고 또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셨어요. 그분은 우리는 성령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우리 홀로 이 세상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홀로 있는 것을 좋게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홀로 이 세상에서 죄를 이겨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죄를 이기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열려지는 길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르치다라는 뜻입니다. 5장 24절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사라졌어요. 그냥 사라졌어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제가 요즘 아주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다시 눈물 없겠고라는 찬양이 있는 것 같아요. 가사 내용에. 근데 그 찬양을 요즘 제가 한 100번째 들은 것 같습니다. 100번째. 오늘도 제가 여러 번 들었는데 그 가사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니 햇볕이 쓸데 없다.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그런 햇볕도 필요 없으니.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빛이 되신다. 그 가사의 내용이에요. 제가 그 찬양을 이렇게 처음 이렇게 딱 들었을 때 굉장한 위로가 됐어요. 야, 내가 하나님 나라 가면 진짜 그렇게 살겠구나. 그래서 오늘 아내하고 장례식장을 갔다 왔는데요. 가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나는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눈 하나 깜짝 안 그리고 왜 천국 가고 싶어? 힘들어서 그래? 그래서 아니, 그 힘들어서가 아니고 천국이 너무 좋아서 난 천국 가고 싶어. 그랬더니 그러면 됐어. 힘들어서 천국 가는 것보다 천국이 너무 좋아서 천국 가고 싶으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을 살면서 하루하루 사는 게 살만하십니까? 예전에 우리나라에 유명했던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게 아주 유명했었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요, 내일을 맞이하는 게 고통인 사람도 있습니다. 아침을 맞이하는 게 고통인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시간들을 지내봤거든요. 저는 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계속 요청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저는 빚지는 인생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 대신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빚을 질 수밖에 없어요. 7남매를 키워야 되니까 크고 작은 일들이 벌어지고 제일 돈 많이 들어가신 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왜냐하면 나가면 싸워가지고 그 경찰서 가면 또 돈 내고 또 빼내와야 되니까 빚을 엄청 많이 졌단 말이죠. 그런데 그 빚 져가지고 대구에서 저희들 살다가 빚잔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전세금이, 대구는 도지방이라 그래요. 그 전세금을 120만 원인데 그 120만 원을 이제 다 풀지 않으면 빚쟁이들이 계속 찾아오니까 너무 힘드신 거예요,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이제 경기도 하남으로 이사 가기로 하고 120만 원을 딱 이제 주인한테 받아가지고 빚쟁이들을 다 부른 거예요. 다 불러가지고 뭐 했을까요? 빚잔치를 한 거예요. 저는 빚잔치가 그때 알았습니다, 뭔지를. 그래서 다 나눠주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이제 배째라죠. 뭐.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된 거죠. 그리고 집에 있는 가재도구들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은요, 가방도 없어가지고, 그때는 왜 우리 어머니가 그러신, 천에다가 보재기를 다 싸가지고 여기다가 메고 올라왔는데, 고속터미널로 와서 고속터미널에서 천호동으로 와서, 그때 맘모스 백화점 있을 때 그 코끼리 이렇게 있을 때, 그때 거기에서 좌석을 타고 황산까지 왔던, 그래가지고 그걸 제가 들고 오다가 그 안에 접시들이 있었는데 접시가 막 깨지고 마른 사투리가 나오죠. 행색은 좀 초라하죠. 사람들이 눈총은 주죠. 그랬던 생각이 나요. 제가 그 일들을 당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저를 책임 못 지니까 그 다음에 뭘 했냐면 꽃장사를 나갔어요. 저희 이제 매형하고 누님이 이제 꽃장사를 했는데 1년 동안 제가 학교를 안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꽃이나 팔러 나가라 그래가지고 제가 꽃 팔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니어가 밀어가지고 삼선교라고 있어요. 여러분 모르시지만 그 여자 학교 앞에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 위에다 자판을 펴놓고 거기서 꽃을 팔았던 거예요. 근데 저희 매형이 얼마나 독한 사람인지 돈도 안 주고 가. 아니, 장사를 하면 뭔 돈이, 잔돈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 그러냐면, 매형 나 점심 어떻게 먹어? 꽃 팔아서 먹어. 그러니까 꽃을 안 팔면 쫄쫄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한테, 제가 굉장히 내성적인데 지나가는 사람한테 꽃 샀어요. 이게 들립니까? 꽃 샀어요. 이게 들리냐고. 그러니까 지나가던 아줌마가 여기 보니까 꽃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거 얼마냐 할 때 얼마 주실래요? 꽃값도 모르고 꽃값도 모르고 얼마 주. 그래서 아니 파는 사람이 말을 해야지. 사는 사람이 말하는 게 어디냐. 그래서 나 잘 모르는데 이게 대충 얼마냐 그랬더니 한 판이면 얼마다 그래가지고 제가 심어줄 수 있냐. 그래서 그 돈을 받으면 짜장면을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심어주겠다고.
연탄재 있냐 그래서 연탄재 있다라 가지고 땅을 파고 연탄재 깨가지고 거기다 심어주고 물 뿌려주고 그 돈을 받고 오는데 얼마나 기쁘든지 2,500원. 첫 번째 팔았던 꽃. 그래가지고 1,500원 주고 짜장면 사 먹고 1,000원 남겼어요. 길거리에서 짜장면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한지. 마침 그 여자대학교가 또 앞에 있어가지고 여자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것도 또 창피하더라고요. 그런 일들을 겪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빚 때문이었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동두천에서 한밭집을 하셨고 그것을 하셔가지고 빚을 갚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1푼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막내 고모 이모님이 건너편 동네에 사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17 먹은 아들이 할 일 없이 꽃이나 이렇게 보고 있고 하늘이나 보고 있고 멀때처럼 키는 커가지고 빼짝 말라가지고 제가 그때 70kg가 안 나갔습니다. 키는 똑같은데. 그러고 있으니까 막내 고모 이모가 얼마나 극렬하게 봤던지 공장 와서 일해라. 공장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공장 와서 일해라. 그래서 저는 공돌이가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대구 살면 다 공순이 공돌이거든. 대구는. 다 섬유업계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런데 가지 않으면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공장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저희 이모부님이 저를 극률이 봐가지고 열심히 하니까 너 학교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어떻게 가냐고 그랬더니 내가 아는 선생님이 있는데 얘기해놨으니까 네가 가면 된다. 그래가지고 한양공업고등학교를 입학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모님이 뒷말에 야간이야. 그때 야간이라는 말도 안 썼어요. 2부야. 그런데 제가 눈물이 팡 터져버린 거예요. 와, 내 인생이 진짜 끝자락까지 내려갔다는 생각이 탁 드니까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모님이 한참 기다리더니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지 않으면 누가 너 도와주겠냐.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가서 공부해. 공부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가만히 울다가 눈물을 닦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누가 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형제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다 형제들이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부모님은 지금 뭐 빚 갚는다고 정신 없으시죠. 그러니까 17에 이제 공장 생활을 이제 시작해가지고 이제 먼지가 얼마나 많이 나요. 섬유니까 먼지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그래도 뭐 어떡하겠어요. 거기서 돈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고 거기서 3년을 다 졸업하게 됐던 생각이 나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뭐 때문이냐면 빚 때문이에요. 빚. 그래서 제 마음속에 내 인생을 살면서 빚은 지지 말자. 절대로 빚지지 말자. 빚지지 말자. 그게 제 삶의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제가 그때 사례를 30 받다가 결혼하니까 50을 주시더라고요, 교회에서. 그 50을 받아가지고 집사람한테 딱 갖다 줬죠. 저는 재정은 다 여자가 보는 줄 알고 정말 믿음직한 여자이겠다 싶어가지고 줬는데 2주 만에 돈 내라는 거예요. 2주 만에 돈을 다 쓰고 경제 개념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돈 달라 그러면 돈 주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저도 돈이 없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2주를 어떻게 해가지고 살아냈어요. 그리고 한 달이 딱 돼서 또 보니까 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달인가 맡기고 그 다음에 제가 딱 뺏어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1년 동안 재정 관리를 다 했는데 빚을 하나도 안 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제가 학교를 또 다녔거든요. 대학원을 다닐 때인데 대학원이 한 학기에 50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 돈이 어디 있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빚 한 번 안 지고 다 다니게 하셔서 2년 반을. 그래서 빚에 대한 것은 저한테 상처고 빚지지 않고 살려고 하는 노력들을 무진장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관리를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피나게 안 입고요, 안 먹고 안 쓰면 되더라고요. 그러면 빚 안 집니다. 근데 요즘은 다 카드 쓰잖아요. 제가 결혼해가지고 삼성카드를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냐면 용인 에버랜드에 삼성카드가 있으면 15% 할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이거는 좀 하자. 그래가지고 카드를 만들었는데 만들어 보니까 계속 카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아지질 않는 상황이 벌어져.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자르자. 그래가지고 제가 집사람 앞에서 가위로 카드를 잘라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카드를 안 썼습니다. 지금도 카드 잘 안 씁니다. 집사람은 현금으로 다 씁니다. 현금으로. 저한테는 빚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빚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도 빚을 지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좀 우리 아이들한테는 좀 미안한 것도 많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빚을 저는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세상의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과 동행 못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으로 가야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야지 하나님과 동행하지,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면 하나님과 동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 놓고 삶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고 기도는 열어달라고 기도하면 이게 열리겠냐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자꾸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등이 생길까? 이 두 가지의 주인을 자꾸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내가 세상의 것들을 놔야 될 건 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붙잡아야 될 건 붙잡아야지 길이 열리지, 그러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누릴 건 누리고 하나님 앞에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 이게 안 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올 한 해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시면 분명히 길이 열릴 겁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간증이 됐으면 좋겠고 자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목장 안에서 간증이 되고 자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가정 안에서 간증이 되고 자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면 길이 꼭 열립니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에녹이었단 말이에요. 에녹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증언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뜻은 성경을 찾아보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것과 동일한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건 뭡니까? 시작의 첫 마디가 뭐예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너무 복잡한 해석이 필요한 게 아니고 단순하게 자꾸 해석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기쁨입니다. 에녹이 그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37절 38절입니다.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엘이요, 그 위는 가하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에녹이 족보상 어떻게 됐는지 누가복음에 에녹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시작. 믿음으로 삽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사람입니다. 에녹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많은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짧은 단어이지만 임팩트 있는 것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나오는 믿음의 그 명예의 전당에 에녹의 이름이 거명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 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세요 라고 말할 때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질문해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고 살고 있는가? 그것을 물어봐야 돼요.
그냥 믿음으로 산다. 단어가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맞다라고 동의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 저에게 믿음 주세요 라고 할 때 그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해 동안 믿음 달라고 기도하실 때 그 내용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하는 믿음을 부어주세요. 믿음은요, 선물이에요. 선물입니다. 내가 어떤 노력이나 내가 어떤 열심이나 공로가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곧 은혜입니다. 우리는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들마다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세요. 근데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 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에녹과 같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걱정과 근심이 많아집니다. 믿음으로 살면요, 담대해지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걱정과 근심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살든지 걱정과 근심으로 살든지. 어떤 쪽을 원하십니까?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며 삽니다. 시작. 순종하며 삽니다. 창세기 5장 22절 24절입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단어를 찾아가 보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다, 이렇게 해석해 놨더라고요. 하나님과 순종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단어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랬을 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나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셔 라고 했을 때,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동행하는 사람에게 독특하게 나타나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순종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한 해 동안 100% 어떻게 우리가 동행하겠어요? 그러나 노력해 보는 거예요. 노력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하시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그거는 극단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우리가 해야 할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순종하는 삶은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순종하면 하나님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사무엘이 사울을 야단칠 때 뭐라고 야단쳐요? 야, 너 그렇게 제사가 중요해? 제사보다 순종이 훨씬 중요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행위, 하나님을 향해서 신적인 행위, 종교 행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 안에서 순종하게 사는 것이 훨씬 더 값지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장 안에 있는 우리 식구들을 보면서 정말 같이 순종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면서 같이 가셔야 됩니다. 목장 하다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너무 오래되면요 잔소리를 못해요. 너무 오래되면 이제는 알 거 모를 거 다 하는데 잔소리하면 상대가 뭐예요? 삐질까 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모델이 되는 거.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말하면요, 이게 관계가 깊어져가지고 말하면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듣지 않고 마음을 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 안의 전도, 관계 밖의 전도 얘기할 때 관계 안의 전도가 힘든 이유가 그거예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들 전도하려고 그러고 자녀가 부모님 전도하려고 할 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도고, 하나는 모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내가 정말 주님께 순종한다 그랬을 때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야 되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의 모델이 돼야 됩니다. 그게 순종하는 거야. 그냥 마냥 나 혼자 순종하는 것 그거 어떻게 알 거예요? 절대 성숙하지 않아요. 순종은 보여야 돼요.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야 되고 이 순종이 누군가가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순종이 열매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올 한 해 순종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상을 바라보며 삽니다. 상을 바라보며 삽니다. 시작. 상을 바라보며 삽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냐면 에녹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녹이 11장 5절 내용이거든요. 11장 6절에 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 11장 6절이 누구한테 말했는지는 잘 기억이 없죠. 근데 이게 에녹에게 얘기한 거예요. 에녹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조금 전에 5절 끝부분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증언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기쁨이 된 거예요. 그걸 증언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거예요? 그 에녹에게 상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려면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을 많이 받아. 상은요 하나님 나라 가서 받는 거거든요. 복은 이 땅에서 받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복 받고 하나님 나라 가서 상 받고 좋죠? 별로 안 좋아요? 좋잖아요. 이 땅에서는 복을 받고 하나님에게 가서는 상을 받고 그러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냐면 기대하며 살아야 돼요.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 상 주실 걸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뭔가가 되어지지. 바라보는 게 없다, 소망하는 게 없다, 내가 목표가 없다, 그러면 되는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목표가 없는 사람이에요. 바라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제일 지루한 하루를 살아갑니다. 끝나지 않는 시간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표가 없으니까. 근데 목표가 있으면요 끝이 보이거든요. 여러분 끝이 있습니다. 끝이. 내일이면 끝입니다. 끝이 있다라고요. 끝이 있어요. 끝이 있어. 제가 지난주 수요일이었나요? 제가 올해 25년도 수요 예배 때 이제 기독교 에센스라고 하는 교리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겠다 그래가지고 이걸 책으로 만들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딱 한 분이 앞에서 만들어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만들려면 이것도 쉽지 않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제 시간만 나면 이제 만드는 거죠. 시간만 나면 만드는. 이제 한 거 남았어요. 이제 한 거 만들고 다음 주 이제 화요일 날 책으로 이제 만들 거예요. 목표가 보이니까 끝이 보이니까 기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끝이 보이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일도 힘듭니다. 힘든 일이 끝이 보이잖아요. 기쁨이 생깁니다. 기쁨도 끝이 보여야지 이 기쁨이 내 것이 됩니다. 근데 끝이 없이 기뻐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그것처럼 힘든 일은 없습니다. 미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끝이 있습니다. 어제인가요? 우리 애기들 졸업을 했잖아요. 졸업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6학년 내가 언제 졸업했나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쟤들이 이제 끝이지만 시작이잖아요. 또 이제 중학교 시작이가. 그치 유한아? 네. 싫어도 어쩔 수 없어. 또 3년 또 다녀야 돼. 그럼 또 끝나. 끝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돈 번다고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그놈의 돈, 그게 뭐라고, 더 없으면 너무 힘들고, 또 그 벌자니 너무 힘들고,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든 거. 근데 끝이 있더라고. 제가 오늘 어디 장례식을 갔다 왔냐면 노원구에 있는 을지대학 장례식을 갔다 왔는데, 그 양주 열린문교회 그 담임 목사님 아버님이 102세로 돌아가셨어요. 아주 장사하셨죠. 뭐 정부 기관에서 일을 하시고 뭐 큰 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버님이 그런 자녀들한테 기도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난 102세에 죽을 거야. 102세. 102세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딱 102세 되는데 하나님 딱 데려가셨대요. 올해 딱 들어왔잖아요. 102세 되자마자 가신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간증을 또 이렇게 들으면서 야,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천국에 없는 사람처럼 비참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땅에서 병도 들고 관계에 힘도 들고 무언가를 하려면 고통도 있지만 그것이 끝이 있다는 것.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에녹이 그 끝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 그 끝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실 것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 그 상은 어디서 결정이 돼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관한 부분으로 결정이 돼요. 그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내가 행했던 그 행위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여러분, 올해는요 성질대로 살지 말고 뭘로 살아요? 성품으로 사십시오. 성질 좀 덜 부리시고 성품을 잘 가고 닦아서 살리고 세우는데 여러분 잘 쓰면 좋겠고, 여러분 이 좋은 성대, 이 목소리를 찬양하는 데 써야지 화내고 분노가 짜증내고 신경질고 소리치는 데 쓰지 말고 정말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데 목소리를 쓰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빈 공간에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여유분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가득 차서 여유분이 없잖아요. 근데 여유를 좀 가지시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다니엘 금식기도 하는 것도 여유분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다니엘 한다고 또 여유분 없이 또 고구마 왕창 먹어가지고 그냥 여유분 없이 먹지 말고 여유분을 좀 남기시라고. 여유분을 남기라고 금식하는 거지, 그거 다 먹고 채우라고 금식하는 거 아니니까. 오늘 말씀 들으셨죠? 비워야 채워지고, 채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그것을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우는 거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비운 것을 잘 채우셔야 되고, 채우면 그걸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삶이 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 신자의 상 받는다는 삶을 살려면, 신자가 상 받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저는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분명히 저는 100% 상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만 해도 상 받을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시여, 예수님이 나와 항상 동행하시는 그분을 믿으면 상 받습니다. 다른 것보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인이심을 믿으며 상 받습니다. 아멘. 아주 정숙해졌네요. 두 번째, 2번,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합니다.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여쭤보면 되죠. 일상 속에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려면 주님, 어떻게 할까요? 여쭤보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특별한 상황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모임 안에서만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서 그냥 우리 일상 가운데서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주님 어떻게 할까요? 여쭤보셔야 되겠죠. 세 번째는 일상 속에서 천국을 소망합니다. 내가 이렇게 섬긴 거 하나님께 복도 받고 상도 받을 거야. 그 마음 가지고 하시면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뭐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내가 조금 섬기면 하나님 나한테 복 주시겠지, 하나님 나한테 상 주시겠지, 저 그 마음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천국을 소망하면서 산다는 거, 이거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아무나에게 주는 천국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한 그 사람에게만 주는 거야. 우리에게만 주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일상 속에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거 힘들잖아요. 그때 천국을 소망하세요. 천국 가면 다시 눈물 없겠고 다시 슬픔과 고통 없으니 이 세상에 햇볕이 필요 없는 영원한 빛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서 올 한 해를 승리하는 삶을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두 번째, 한글을 모르시는 건 아니죠. 세 번째, 이렇게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실 그 기대가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눈을 감을까요?